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제목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7월은 확장의 달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확장의 달에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확장되는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나타낸 확장된 실제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간증하기 시작하셨고, 또한 이 간증으로 인해서 주님을 높여드렸음에 대하여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확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로 쏘아 올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8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도 기대하며 오후 4시까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1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고란 질병, 병고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부분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슬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반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는 태도입니다. 또한 허물은 그릇된 실수입니다. 어떤 일이나 형편이 잘못된 것을 조심하지 아니하여서 선택한 그런 태도입니다. 실수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꺼이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과 허리와 머리에 가시면류관까지도 기꺼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종종 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죄의 습성에 찌들려 있어서 종종 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반역, 배반, 분리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 어떤 조직으로부터 쉽게 배반하고 쉽게 반역하고 쉽게 분리하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 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신 결과이고, 또한 사람들은 잘못된 태도들, 실수라고 말하는 이 태도를 늘 저지릅니다. 이 허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징계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서 버림을 당함으로 지옥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평안, 초자연적인 화평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채찍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치료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단지 죄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미 나누어 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또 나눠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의 죽음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의 혜택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해 징계, 즉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 심판이 주님에게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한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이고 또 죄로 인한 영향이나 결과가 우리들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 용서함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 씻음, 죄를 제거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씻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연합되었습니다. 함께 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면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쪽은 여러분의 자신 스스로입니다. 용서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때리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 있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분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자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수를 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함을 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자책합니다. 여러분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실수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들을 뉘우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하여 여러분이 그 저지른 일들 앞에서 그 실수들 앞에서 계속 본인 자신을 자책하고 학대하면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수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계속 전진하시면 됩니다. 잘못했을 때 죄의식과 자기 연민으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그러한 태도를 그만 멈추십시오. 그냥 주님께 솔직하게 주님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담대히 일어나서 용서함을 받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아멘. 두 손을 번쩍 들고 저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사단이 저를 송사하는 것에 침해받지 않고 저의 선한 경주를 계속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로 이어지는 믿는 단계로 지속적으로 이동하십시오. 두 번째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사의 병사들의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직분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옆에 분들하고 나누십시오. 당신의 직분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병사로서 여러분은 앞에 놓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강하고 굳세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절대로 소심하거나 약한 마음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크리스 목사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크리스 목사님이 젊은 청년이었을 때 크리스 목사님은 육군 사관생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 그 군대의 조직들은 크리스 목사님에게 또 그 동기들에게 선택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크리스 목사님 그 군대 육군 사관생도가 되어서 오직 명령 받은 대로만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을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그 군대에서의 생활들은 여자아이 같은, 계집아이 같은 모습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굳세게 보아야 했으며, 또한 군대에서는 크리스 목사님의 그 조직들에게 불평을 하거나 어떠한 약한 모습도 보이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군대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정에 너를 뜨는구나, 너를 또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너를 뜬다는 의미는요,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어요?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그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무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당이라는 것은, 무당이라는 직업은 마귀를 경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겠어요. 하나님부터 얼마나 인정을 못 받는 거겠어요. 김영희 목사님께서 너를 띄는구나, 너를, 감정에 대한 너를 또 띄는구나 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너를 띄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감정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마귀에게 힘을 주고 있으며 마귀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숭배하는 짓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감정을 못 박으십시오. 더 크게 아멘. 이것이 군사적 태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크리스 목사님 사역을 보겠습니다. 감정에 너를 띄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자매의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양볼에 림프선이 볼에 볼거리가 부어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의 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귀신이 이 자매에서 정죄의식을 강하게 심음으로 잘 웃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에 너를 띄는 특징이 이 안에 있습니다. 크리스 목사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다룰 때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귀신이 얼마나 넙죽거리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지, 물론 순복합니다만 잘 보십시오. 이해하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옆에 분에게 나눠주세요. 주님께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군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위해 훈련되고 완전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도록 강하게 구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리더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피곤하다거나 또는 피곤해서 불평을 하거나 못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라고 권했을 때 나는 팔이 아파서 경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예배 모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들었다면 예배 시간을 자기의 목숨을 지키듯이 생명을 걸고 예배 시간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 너무 피곤해서 전도를 계속 못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병사입니다.
병사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군사의 모습에 대한 완벽한 표본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에 대해 말씀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 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영혼의 고난의 결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놓인 영광을 보시며 십자가를 참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씨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나를 연장시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병사들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는 군사로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들께 또 부르심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